저희 증산제일교회가 창립된 지 45주년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리십시오. 저희 교회를 개척할 때 제 나이가 35세의 젊은 청년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45년이 흐르고 보니까 이제 80세 된 노인이 됐습니다. 금년은 저에게 또 특별한 해이기도 합니다. 제가 1970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올해가 목사 안수 50주년, 희년이 되는 이런 해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5년이 지나면 우리 교회가 이제 50년이 됩니다. 50년을 우리는 밤백년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50년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 정착하면서 7년이 되는 해를 안식년으로 지켰습니다. 그 안식년을 7번 지키면 49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49년 안식년이 지난 다음 해를 희년이라, 50년을 희년이라 했습니다. 이 기쁠 희자 희년입니다. 출애굽 레위기 25장에 보면 희년은 거룩하니 모든 소유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토지를 나누어 주었어요. 그런데 생활이 쪼들리다 보니까 자기 토지를 잡혀먹고 팔기도 하고 그래서 없어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종으로 팔려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희년이 되면 잃었던 토지를 다 무상으로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희년이에요. 그런데 을의 입장에서는 희년이에요. 그런데 갑의 입장에서는 애써서 모았던 것을 다 돌려주어야 합니다. 억울할 수 있어요. 그런데 희년은 무슨 뜻이 있느냐? 다시 시작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전에 부모에게 물려받았든지 내가 잘해가지고 다른 사람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희년이 되면 다 돌려주고 새롭게 시작하라. 그리고 잃었던 것을 다시 찾았다고 너무 만족하지 말고 이제는 잃지 않도록 열심히 살아라. 이런 의미가 이 희년 속에 있습니다. 창립 45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가 온전한 성도들이 되어 온전한 교회 되기를 소원하며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했습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 천주교와 함께 번역한 공동 번역에 보면 완전한 사람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아카페 출판사에서 발행한 쉬운 성경에는 완벽한 사람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판에는 여기 오늘 제목 그대로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적절한 표현 같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말은 마음의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7절에 보면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사람은 말을 매개체로 의사를 전달합니다. 말은 중대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사람이 말을 사용하여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은 지극히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 말 때문에 다툼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인간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은 말의 실수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다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영어에 change the word, change the world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이 바뀌면 세상도 바뀐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쓰는 말에는 아름다운 말이 있고 상처 주는 말이 있습니다.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말이 있고 분노를 일으키고 절망을 주는 말이 있습니다. 혀는 지극히 작은 지체인데도 엄청난 위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혀는 어떤 혀입니까?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는 말을 합니까? 아니면 상처를 주고 절망을 주는 말을 합니까?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야고보서 1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쉬운 성경으로 읽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은 빨리 듣고 자신의 말은 천천히 하십시오. 쉽게 화를 내지 말기 바랍니다. 화를 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온전이 뭡니까? 온전은 지정의를 갖춘 인격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성과 또한 감정과 의지를 갖춘 이런 인격이 온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온전하기를 소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온전한 사람이 돼야 우리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도도 온전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 성도들도 온전해야 합니다. 사람이 교양이 있고 없고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교양이 있는 사람은 말을 해야 할 때와 하지 말아야 할 때를 구분합니다. 해도 좋은 말과 해서는 안 될 말을 구분합니다. 훈련된 앵무새는 말을 참 잘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흉내내는 것이지 말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에는 그가 태어난 사회적 배경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이해하려면 사회적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잠언 15장 23절에 보면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말을 할 때 시기적절한 말을 하십시다. 선한 말을 하십시다. 그런데 선한 말도 시기적절치 못한 때 하면 그 참된 가치를 잃게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마음에 간직했던 선한 좋은 말인데도 생각과 여과 없이 갑자기 말함으로 그 내용이 선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반감을 일으키고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잠언 16장 24절에 보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했습니다. 선한 말은 듣기도 좋고 결과도 참 좋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면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무익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쓸데없는 말, 방심한 순간에 나오는 말이 무익한 말입니다. 무의식 중에 하는 말이 참말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의식 중에 한 말이 큰 화를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익한 말을 경계해야 합니다. 말은 밖으로 나오는 순간부터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은 무의식 중에 한 말 때문에, 무익한 말 때문에 지금까지 쌓아온 신용과 명예를 단숨에
무너뜨리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혀를 제어하지 못하면 인생 전체를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야곱은 혀의 영향력이 크므로 혀를 제어하라고 권면합니다. 사람의 혀는 한 입으로 두 말하는 변덕스러움이 있습니다. 예나 오늘이나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변덕스럽습니다. 훤히 들여다 보이는,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말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소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기도도 많이 한다는 사람이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잘 믿는 것 같은데도 옛사람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우리가 덕스럽게 말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입으로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이 말이 우리에게 큰 위로도 됩니다. 그러나 그걸 위로로 삼고 늘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도 그랬으니 너희는 그러지 말라는 뜻이지, 베드로가 그랬으니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이런 뜻은 결코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입은 몸의 대리기관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아무리 선인이라도 입이 나쁜 인간은 훌륭한 궁전에 지어있는 악취나는 가죽공장과 같다 그랬어요. 아무래도 궁전이 좋지만 가죽을 생산해야 되니까 거기 공장이 있어가지고 냄새가 많이 나는 것, 이걸 말하는 겁니다. 채근담에는 입은 마음의 문이니 입을 지킴이 엄밀치 못하면 마음의 참 기미를 다 누설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시돋친 말 한마디가 남의 가슴에 돌이킬 수 없는 비수가 될 수 있습니다. 무책임한 말 한마디가 한 인간을 매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이웃을 기쁘게 합니다. 격려하는 말 한마디가 한 인생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카운셀링에서 중요한 것은 상담자가, 이 카운슬러가 상담하러 오는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기술입니다. 뭐 해결해 주려고 하지 말고 잘 들어주기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면서 이미 해답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데 그 속에서 해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의 말을 잘 할 수 있도록 들어주는 것이 카운셀러의 기술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표현한 소극적인 수동적인 역할만 하는 것이 말이 아니라 우리의 그 생각 자체를 우리가 말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게 됩니다. 말은 무턱대고 던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시기적절한 말은 즉각적인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미국의 스탠포드 유명한 대학입니다. 교수인 필립 하이츠 교수께서 재미있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는 약 70억 명이 살고 있답니다. 뭐 어떤 이들은 77억이 벌써 됐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이 인구가 확실치 않답니다. 왜냐하면 통계를 못 내는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중국 같은 나라도 12억인지 13억인지를 몰라. 왜냐하면 중국은 너무 인구가 많으니까 한 명만 낳기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한 명 이상은 호적에 못 올리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호적에 못 올라가 있는 사람이 많답니다. 그런데 이 하이츠 박사가 이 70억 명 되는 이 지구상의 인구를 100명으로 축소를 시켜가지고 한 마을에 살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대요. 여러분, 이 70억 명을 100명으로 줄였을 때에
우리 아세아, 유럽, 아메리카 이렇게 구분된 대륙들이 있는데 여기에 100명으로 축소를 시켰더니 57명이 아세아 사람. 우리 아세아에 속하는데 중국이나 인도,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이 인구가 많아가지고 57명이 이 아세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21명이 유럽인이었습니다. 14명이 아메리카인이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은 8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남녀를 구분했는데 보니까 남자가 52명, 여자가 48명이에요. 장가가기 참 어렵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남자 선호 사상이 강하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이렇게 남자 수가 여자 수에 비해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70명이 난크리스천, 예수 안 믿는 사람이고 30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100명 중에 자기 집에 있는 사람이 80명 뿐이에요. 아니 20명 뿐이에요. 20명. 80명이 자기 집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내 돈 주고 산 집이 있다면 지금 큰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지구상에는 20명만 내 집이 있대요. 우리나라가 잘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100명 가운데 80명이 문맹입니다. 글을 몰라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글 모르는 사람 거의 없어요. 거기도 글은 압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그런데 제가 옛날에 군대에 갔을 때만 해도 우리 군대에 100명 중에 서너 명은 무학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군대에서도 글을 가르쳤어요. 한글을 가르쳤어요. 글을 모르니까 아무도 외우들 못하는 거예요. 영어로 암호는 미군들하고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영어로 암호가 내려오는데 그 무학자들이 보초를 못 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는 쉬운 건데도 못 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이렇게 글을 알다는 거 큰 복입니다. 그리고 그 100명 가운데 50명은 잘 먹지를 못해서 영양실조에 걸려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다 다이어트 하느라고 고생하지 않습니까? 이거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한 명은 암과 같은 중병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또 중요한 것은 100명 가운데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은 한 명이랍니다. 그런 우리나라가 지금 부모님 덕에 논 팔아 서 팔아서 다 교육들을 받아서 고등교육 거의 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좋은 환경에 살고 있나 돌아보십시다. 이 자료를 보면 지금 우리는 아주 행복 속에 살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좋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삶에 불평과 불만, 원망이 있습니다. 이건 환경이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 속에 감사가 없기 때문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환경이 좋은데도 불평, 불만하는 겁니다. 우리의 말이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항상 감사하는 말을 하십시다. 자기가 처한 현실에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큰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속담에 말이 씨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에는 생명력이 있고 생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말, 긍정적인 말을 뿌리면 선한 열매,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했습니다. 부정적인 말이 그 입에 배인 사람은 그 말이 씨가 되어서 부정적인 열매를 거두기 마련입니다. 참 신앙인은 폭풍우 속에서도 태양의 존재를 믿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을 때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떤 동일한 사건을 경험하고도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면만 보고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면을 봅니다. 지금 우리는 아주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날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나와가지고 제가 지금 3개월 반 만에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이 노인네들도 조심하라고 또 하니까, 그리고 노인네들이 다니면 위험하다고 하니까 나도 위험할 수도 있지만 또 남에게 위험을 끼칠 수 있대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예요. 노인도 치료해 주니까. 유럽이나 미국에서는요, 의료보험 들지 아니한 사람은 치료를 안 해줘가지고 죽습니다. 지금 수십만 명이 죽은 것이 치료 못 받아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태리에서는 70세 이상 된 노인들은 병원에 오지 말라고 해가지고 문제됐잖아요. 왜? 젊은이들 살려야 되니까 오지 말래. 여러분, 이렇게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에 사는 걸 감사하며 사십시다. 미국 시카고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저희 큰아들 조은성 목사가 인터넷에 이런 글을 며칠 전에 올렸습니다. 지금 미국에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주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번 시위 기간에 약탈을 당한 성도와 통화를 했다. 아침에 가게 앞에서, 그것도 멀리서 밤새도록 가게가 약탈당하는 것을 지켜보고 계시다가 나의 전화를 받으신 것이다. 어떻게 위로해 드릴까 막막했다. 오히려 목사인 나에게 괜찮다고 말씀하신다. 다른 성도의 가게는 무사했다. 하지만 며칠 뒤에 전화가 왔다. 오늘 저녁에 우리 가게 차례라고 이야기해주고 갔다면서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었다. 다행히 그날 저녁을 잘 넘기었다. 기도해 주어서 고맙다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것일까? 이번에 약탈당하신 분의 인터뷰 영상을 보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지막에 그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셔서 정말 많은 도전을 받았다.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멈추시지 않을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시는 것이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 행하시네. 길 만드시는 주, 웨이메이커. 내가 계속 듣는 찬양을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다. 믿음이 무엇인가? 한 성도가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셨다. 그런데 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 그분이 내게 찾아와서 항의하셨다. 왜 목사님이 기도하셨는데 응답하시지 않느냐는 것이다. 정말 심각하게 말씀하시는데 할 말이 없었다. 새벽마다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것일까? 지금 응답해 주시면 교회를 세우는데 도움이 될 텐데 하는 질문을 하나님께 수없이 매일 했다. 그리고 정말 힘들었다. 그때 예수님의 기도도 응답받지 못했다는 것이 내게 위로가 되었다.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부르짖으셨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고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셨다. 지금 우리 주변의 많은 일들이 온전히 이해할 수 없고 또 내가 해결할 능력도 되지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게 보이지 않아도,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고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십시오. 환난 속에서도 참으십시오.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로마서 12장 12절을 쉬운 성경으로 적었습니다.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슬퍼하십시오. 로마서 12장 15절을 쉬운 성경으로 적었습니다. 함께 기뻐하는 만큼 진심으로 함께 슬퍼하고 울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가로 열고 기도를 부탁했던 분은 내가 그 지역을 떠난 후에 응답해 주셨다. 세계 역사를 이야기할 때에 지금 이 주전과 주후, BC, AD 이렇게 구분해서 말합니다. BC는 영어로 예수님 그리스도 태어나기 전, 그걸 BC라 하고, AD는 라틴어로 그리스도 해, 예수님이 태어난 후, 이런 말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건이 기독교 문화가 형성되면서 엄청난 변화가 왔기 때문에 BC, AD로 구분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으로는 코로나 이전, 코로나 이후 집회와 관련해서, 집회 문화와 관련해서 엄청난 변화가 올 거다. 특별히 교회에 큰 변화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마스크 쓰고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까지도 이렇게 이제 안 나오는 것이 버릇돼 가지고 잘 안 나오는 교인이 많이 늘어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교회들이 여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는 조심하십시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러운 말, 유익되지 않는 말, 덕이 되지 못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이 되고 교회에 유익한 말만 하십시다. 부흥하는 교회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덕이 되고 유익된 말만 합니다. 함께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할 줄 아는 교회에 대해야 합니다. 쉬운 이야기 아니에요. 저 상대방이 기쁜데 나는 별로 기쁜 일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내 아이는 대학에 이번에 떨어졌어요. 근데 우리 교회 구역원 중에는 대학에 합격했어요. 그분은 막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간질간질한데 축하한다고 그 말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같이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슬픈 일을 당한 사람에게 같이 슬퍼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기쁜 일이 있을지라도 같이 슬퍼할 수 있고 같이 괴로워할 수 있어야 그것이 온전한 성도이고 온전한 교회입니다. 평소에 하는 우리의 말이 우리의 장래를 좌우합니다. 우리 모두 말에 실수함이 없는 온전한 사람, 우리 등산제일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